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한다니까 금방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 굉장히 힘들겠구나. 많이 지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너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멀리 보니까 천막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 저기 가면 마실 게 있겠구나 하고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갔는데 그것은 음식을 주는 그러한 천막이 아니라 넥타이를 파는 넥타이 장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넥타이 사세요. 넥타이 사세요. 물이나 먹을 것 없습니까? 여기는 그런 것 없고 넥타이만 있습니다. 넥타이 사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넥타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안 사요. 어디 먹을 것 없습니까? 저기 앞으로 한 10리 정도 더 가면 거기 조그만 성이 있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열심히 걸어갑니다. 10리길을 걸어갔어요. 정말로 조그만 성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인 계십니까? 주인이 띠끔 내다봅니다. 물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여기는요,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넥타이가 꼭 필요했는데 안 필요한 걸로 알고 일단 급한 거, 물과 먹을 것만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갔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선택할 수 있어요. 빵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국수를 먹을지, 고기를 먹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시는 거, 물을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다른 음료수를 마실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제주도로 갈지, 아니면 속초를 갈지, 강화도를 갈지, 아니면 서울을 갈지, 아니면 멀리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갈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할지, 저 사람과 결혼할지, 물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갈까? 부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을 갈까? 그거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아주 정말 유명하고 그리고 또 존경받고 뛰어난 그러한 그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에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지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말로 하면은 거듭남이고 한자어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 되겠지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늙어가지고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고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대답은 지극히 이 세상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니고데모는 공회원이기도 해요. 당시에 권력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랍비예요.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은 자기 자신이 선생인데 그 선생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선생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늘로서 오신 그러한 분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지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올 때 그냥 편하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젊은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를 한 3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은요 공회원이고 그러면은 다 나이가 지긋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권위가 있고 무언가가 있는데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규적인 어떤 그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려면은 회당에서 공부해야 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율법학자들로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화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공부한 그런 학력이 없어요. 그냥 저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다 온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 그분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 스스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갈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요.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그러한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예적부터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나사렛, 갈릴리
이러한 곳에서는 유명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갈등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촌사람들이에요. 촌사람들. 쉽게 말하는 촌사람들, 그냥 옛날처럼 말하면 촌놈들이에요. 촌놈들. 다 고기잡이 어부에 세리 또 뭐 열심당원들 무식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다 그냥 혈기왕성한 사람들이고 다 죄인 중에 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모든 정황들 미루어 볼 때에 너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 이루시는 일들, 이러한 것들과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조건들과 너무 괴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갈등을 해요. 저분이 정말로 선생님이 맞을까? 저분이 정말로 랍비가 맞을까? 내가 가서 정말로 머리를 숙여야 하는 분이 맞을까? 그 갈등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회적인 세상적인 조건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는 있는데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을 따져볼 때, 이력서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고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생, 아니 그 더 어렸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제일 유행하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너라고 하는 노래예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웃으시는 걸 보면 그때 꽤나 많이 비비셨을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죠?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가수가 되고 난 후에 그분이 대마초를 흡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5개월 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막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고 막 정말 세상이 다 내 거인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구치소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형수를 만납니다. 그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이종용 씨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이종용이 그분이 남겨준 성경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는 순간 막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이분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냥 외형적으로는 변화되어진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런 복음성가를 이제 쓰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 찬양을 이분이 쓰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모퉁이돌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새롭게 되어졌어요. 완전히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지만 또한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면 외적인 모양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니면서 교회라는 교회는 다 무너뜨리고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순교할 때에 잘한다 잘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로 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야 되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했던 것들,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성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가서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바깥에 울타리가 딱 있고 거기에 그런 글씨를 써놓습니다. 팻말을 써놔요. 개와 이방인은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저 지옥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있는데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을 태우기 위한 불쏘시개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가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에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되고 그래서 장로도 되고 그래서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가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러한 직분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열심은 냅니다. 뭔가 직분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인격자였어요. 점잖은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어요. 종교적인 어떤 직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온전하게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분들은 다 아멘,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아마 제가 한 10번쯤 물어보면 자꾸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뭐 문제가 좀 있나? 하면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 대답하는 게 처음에는 아멘,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멘,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분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났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나는 버리는 자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변화주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으로 또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다가, 물론 뜨거운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남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변화가 오는, 옛날에는 싫었던 것이 너무 좋아져요. 옛날에는 너무 좋았던 것인데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내 재물도 다 가져가시고 내 건강까지도 다 가져가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래도 난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을 때에 아 나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날씨가 뜨거워도 하나님 따뜻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막 추워도 하나님 참 시원해요.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질병을 주셔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일들 그 어떤 조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지. 엄마가 물어봐요. 왜 좋아?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그래요. 또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내가 좋아? 그럼 좋지. 왜 좋은데? 그냥. 그렇게 또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선물을 주셔서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좋다?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은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가 더 좋아하는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 내가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좋아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어떤 기도인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내 기도의 조건들이 좋은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고 내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좋아요.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혹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완전히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들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주세요.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뭘 쫙 걸어놓고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돼지 대가리 하나 올려놓고 그래서 막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도 딱해서 아니 왜 나무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사람이 그에게 번쩍 깨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무가 뭐라고 해? 우리가 나무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는 도끼를 가져다 그 나무를 팍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자기 구남매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해요. 교회 갈 때마다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는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 외손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하시던 김상봉 목사님입니다. 뭔가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거듭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